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해석자의 집 그 첫 번째 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지금 이 철로 역정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성 가운데 여기에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구나. 자신의 등에 짊어져 있는 죄의 짐을 깨닫고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탄하며 탄식하다가 이제 자신이 구원받을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저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죠.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이제 좁은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좁은 문에서 이제 만난 그 문지기는 이 길을 따라서 곧게 뻗어 있는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좁은 길가에 이제 계속해서 곁길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곁길들은 뭐예요? 큰 길이 이제 그 펼쳐져 있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고 이 좁은 길만 끝까지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해석자의 집에 가서 좀 가면은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해줄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좁은 문으로부터 이제 조금 곧 가니까 해석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는데 이 해석자는 뭐냐? 말하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도 있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냥 이거를 그냥 좋은 책이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밝히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이 성경 가운데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해석자가 제일 처음에 보여주었던 것은 뭐냐면은 참 목자의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제일 먼저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참 목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은 그냥 같이 잘못된 길로 멸망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버스에 보면 이 인천 버스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서울에 이 버스마다 이제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버스에 광고가 있죠. 근데 어떤 광고가 붙어 있냐면은 그 박옥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박옥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회를 이제 광고하는 그게 이제 쭉 붙어 있는데 이 박옥수는 뭐냐면 이제 구원파의 일종입니다. 구원파의 일종. 구원파 아시죠? 지난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구원파의 일종인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회를 이제 한다고 이제 버스에다가 이제 콱 해갖고 이제 광고를 내고 있죠. 온 서울 시내에 이제 그 광고가 버스에 달려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 버스에도 어떨 때 이제 또 달려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무엇입니까? 옆에 그 글에는 똑같이 뭐 성경 뭐 이렇게 써 있고 진리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문구에. 그런데 그것을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배우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마침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세월호 사건 때에 그 봤지 않습니까? 그 이름 뭐였죠?
유병원이죠. 유병원. 네. 뭐 사실 뭐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이름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드러난 그들의 실체 얼마나 우리가 참 깜짝 놀랐습니까? 이 거짓 목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끝에 가서 보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결국에 가면 교주죠. 교주를 따르도록 교주의 신봉이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주의 일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탐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죠? 예.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거짓 목자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바로 참 목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며 참 목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바로 이 해석자가 알려주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 해석자가 이제 다른 방으로 이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갑니다. 넓은 거실이 있는데 그 거실은 보니까 얼마나 이 청소를 안 했는지 먼지가 아주 하얗게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해석자가 자기 집 하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좀 쓸어보게 이렇게 합니다. 하인이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쓸어 제끼는 거예요. 쓸어 제끼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그냥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일어났든지 숨을 쉬기가 곤란한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이 해석자가 그 옆에 또 다른 어떤 한 이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 방에 뿌리고 이 청소를 하게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물을 이렇게 쫙 뿌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먼지를 쓸어내니까 더 이상 먼지가 나지 않고 이 거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죠. 자, 이것을 이제 해석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자, 해석자가 이제 이 얘기해요. 이 거실은 달콤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뒤에 이제 질문 15번을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있죠. 15번. 먼지가 가득한 이 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먼지가 가득했던 그 방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이 거기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깨끗한 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한 채 하고 다니는데 그 세상에 온갖 더러운 오물, 폐수 이런 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러운데 바로 그 더러운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그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바로 그러한 방인 것이죠. 이 사람의 원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아주 썩고 부패해 있는 그 상태, 먼지가 그냥 잔뜩 쌓여 있는 그 거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 방에 먼지를 쓸었던 그 하인에 보여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먼지가 많구나 이게 깨닫게 되지만 굉장히 먼지가 막 들고 일어나고 숨을 쉬기가 어려운. 우리가 먼지가 많은 데를 청소하면 그렇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청소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죄가 막 들고 일어나는 것,
율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빗자루로 막 그냥 쓸었던 하인은 지금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로마서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어때요? 알게는 되었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죄가 막 먼지 있는 방을 쓰는 것처럼 죄가 막 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 사람의 상태는 그런 거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 라고 하는 거죠. 죄는 깨닫지만 이야 먼지가 많이 나고 이야 죄가 있었구나 알지만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쓸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먼지는 더 거칠게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율법 가지고는 이 죄를 다 없앨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처녀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물을 가져다 뿌리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물을 가져다 뿌리니까 이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청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만 알 때에는 율법, 죄가 있구나.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죄로 인한 깨달음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던 말씀 로마서 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그렇죠? 위에 있는 16번에 있는 말씀에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죄가 있다는 거 알고 그러나 죄라는 걸 깨달으니까 예전엔 죄인 줄 몰랐던 것까지 율법이 오니까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죄가 이젠 더 많아진 거예요. 죄 때문에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선 그러나 죄가 있다는 건 알지만 변화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 심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마침내는 이 죄를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이 쫙 뿌려지니까 더 이상 쓸어도 이 먼지가 막 들고 일어나지 않고 이 먼지가 모여지고 그 다음에 이 먼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셔서 또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죄들을 말끔히 치워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시 와서 자 보세요. 3페이지에 이제 이야기하죠. 17번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인간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면 마치 처녀가 방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가 정복되고 진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한 믿음을 통해 영혼은 깨끗해지며 결과적으로 왕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 질문을 통해 봐야 되겠죠.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죄가 물리쳐지고 죄를 이제 끊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비로소 변화가 되고요. 죄가 이제 물리쳐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6장 11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고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 마음조차도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를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죄를 즐겨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연적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 짓기에 너무나도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죄 짓지 말도록, 이제 성경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하는 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도 막 그냥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만 그렇겠습니까? 예전부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자연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 하질 않아요. 죄는 또 이게 자꾸만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져요.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로 살을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버리고 신경이 죽어버려서 감각까지 사라지게 되죠. 양심을 찢어버려가지고 양심의 신경이 모두 다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더 큰 죄를 지어도 더 이제 자꾸만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처음에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이 소도둑이 바늘도둑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엔 바늘 훔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던 게 바늘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 큰 거 해도 점점 대담해지고 대범해져 가지고 소를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작은 죄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작은 죄까지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 보면 어떤 구절이 있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동주 시인이 참 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것조차도 내 마음에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다. 참 그런 마음이 이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도 저는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작은 거에도 우리는 자꾸만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게 자꾸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팔복에도 있었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전혀 그런 게 없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이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그 결과이죠. 뭡니까? 씻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방까지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이 해석자가
세 번째 방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또 한 방이 있는데 이 방 안에 두 어린 아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두 어린 아이 가운데 나이가 더 많은, 그러니까 형님이 있는데 형님의 이름은 뭐냐면 정욕. 이제 다른 이제 해석이 돼 있는 책을 보니까요, 욕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 그러니까 욕심과 인내라고 하는 두 아이가 한 방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아주 그냥 얼굴이 불만이 가득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이 두 아이의 이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19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욕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외적인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냐? 바로 지옥 갈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15절을 읽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정욕, 이제 욕심이라고도 이제 한다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늘 모든 게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늘 항상 부족하다 느껴지고,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따르는 자, 욕심을 따르는 자는 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건 늘 자기는 비어있고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채워야죠. 이걸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은 늘 뭔가 이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에 미혹이 돼요? 사탄의 그 목소리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따라 결국 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아이를 보니까 이제 그 특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3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19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크리스찬이 질문했다. 정욕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자는 저들의 통치자, 이게 또 다른 해석이 돼 있는 책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버지가 내년까지 기다리면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욕은 뭘 내년에 줄 걸, 내년에 어차피 줄 거면 지금 미리 주지 하면서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것을 기꺼이 내년 되면 좋은 거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 그걸 잘 기다려야지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 한번 뒤로 가보세요. 20번 질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정욕은 지금 뭐예요? 내년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기왕 줄 거 빨리 주지 뭘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정욕의 모습이죠. 이거는 뭐예요? 조급함. 기다릴 수가 없는 조급함입니다. 자, 이 조급함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어떤 사람들이요? 멸망에 떨어질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조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급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주장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년에 내가 좋은 선물을 줄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리지가 않는 거야. 자기 생각에
아이 그냥 주세요 지금.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남의 말에 전혀 자기에게 와닿지를 않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죠. 인내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내년에 되면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내. 이 모습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니? 잘 견뎠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부터 우리 같이 즐기자꾸나 하실 때에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내는 게 인내. 바로 이게 믿는 이들의 모습이죠. 그런 거 내년이 언제 와 하면서 못 기다리는 거, 이게 조급함이고, 이것이 바로 정욕, 즉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모습이 아주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자, 다시 3페이지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20번 질문 뒤에 보겠어요. 그때 나는 어떤 이가 보석 가방을 들고 정욕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았다. 정욕은 보석들을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되어 정욕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네, 자 21번 뒤로 가볼까요? 자,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지금 이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탕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탕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정욕은 그렇게 바라던 거 당장 얻었어요. 얻고 나서 근데 그거를 잘 씁니까?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잘 못 쓰고 그냥 그거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낭비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이걸 왜 줬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막 다 써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낭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 믿는 믿음이 큰 사람도 돈이 있어야죠.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이걸 왜 주셨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도 주시겠지만,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이거는 과연 왜 주실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실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궁정 같은 집에 살라고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낭비하면서 쓰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은 뭔가 많이 들어왔다고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뭐 쓸 게 없어가지고 막 굶주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절제하면서, 이게 많든지 적든지 늘 절제하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쓸데없이 낭비하기보다는 절제하면서 이것을 잘 아껴가지고, 아낀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필요한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한 그 사람에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무슨 흥분의 집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뚝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돕게 하셨다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쓰도록 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3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제 이 정욕이라는 아이가 금방 막 인내를 비웃으면서 보석이 많이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금방 다 써버리고 이제 낭비한 걸 이제 봤죠. 자, 크리스천이 이게 뭡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욕은 현세의 사람들이며 인내는 내세의 사람들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정욕이라는 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한다. 자, 뒤에 22번 한번 10페이지 22번 보세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 자,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이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수고해서 추수를 이제 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잘했구나. 이제 내일부터는 쉬고 즐기자 하면서 창고에 그득 쌓인 것들을 보면서 배를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일 하나님이 이자의 목숨을 거동하시면 그 창고에 쌓인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고에 열심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쌓아다가 모아놓고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싸질머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뒤에 이후의 것이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려고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고 그때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하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뭐든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 뒤에 이제 크리스찬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크리스찬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인내는 기다렸고, 또 둘째로
정욕에게는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크리스찬이 그 정욕과 인내 두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거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23번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인내라는 이 아이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에게는 성령이 있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인내, 오래 참음이 나오죠. 자,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복된 이유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자, 거기 보시면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인내하면은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 예,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인내한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뭐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가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4페이지 앞에 와보세요. 자, 이 두 가지 크리스찬이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복되군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자가 이야기해요. 자, 다음 세상의 영광 결코 다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의 영광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욕이 좋은 것들은 자신이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조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내가 마지막에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욕망을 조롱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자신의 시대가 반드시 올 뿐 아니라 승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몫을 받은 자는 소비할 시간이 많아 결국 남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영원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거죠. 나중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 뭐예요? 나중에 가서 그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자들은 이것이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마지막 질문이 있죠. 참된 백성은 나중에 어떤 것들을 받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인내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지금 이 인내라는 아이가 아빠가 내년에 되면 좋은 상 준다고 그랬어. 그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이 이런 정말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데 7단계로 엎치고 덮쳐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건강 잃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까지도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욥한테 했던 얘기들을 보면 거의 그 욥 옆에 남아 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놓고서는 이젠 친구마저도
친구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위로가 아니죠. 위로한다고 해놓고 너 이렇게 큰 어려움 겪은 거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 죄졌지, 이러면서 자꾸만 욕보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뭘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어디도 위로를 얻을 데가 없네.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금 모든 게 회복되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상받게 되는데,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을 또 낳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사실 뭐냐면, 욥기를 보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욥이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냥 알고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고난을 싹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그래요. 잘 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에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러나 잘 그것을 견뎌낸 자들,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급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